오늘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어제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곳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며 또 정착하며 살면서 그 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광야에서 배운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큰 유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로 이미 가나안의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착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문화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부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대결에서 이겼고 홍해를 갈랐고 십계명을 받았고 광야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 그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위협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정확하게 보면 모세가 없어서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실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2절에 보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듯이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죽었고 이제 이 큰 가업을 누가 이끌어 나가냐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셨듯이 또 사람을 세워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왜 담대해야 할까요? 무엇에 강해야 할까요? 7절 후반절에서 8절 상반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이 맞아 라고 할 때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따라가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혹은 큐티를 통해 혹은 성경 봉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준다면 다른 것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일 것입니다.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말씀은 너무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분의 여러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안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보아도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에 또 유력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기임하고 빠지는 것에 지금까지 지탱해온 사람들이 한국으로 기임한다는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 또다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속에 머무르십시오.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온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